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9절 영목사 합독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오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계수하니 보병이 20만이요 유다 사람이 1만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하니라. 사울이 된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 내려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더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성대하였느니라. 이에 된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여러분에게 놀라운 나의 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자업도 인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칼럼 잠깐 봅니다. 금지의 칼럼 단절. 요즘 툭하면 누가 자살을 하였다 이런 기사가 들려온다. 이런 것을 접하면서 참으로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자살이 무엇인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다. 먼저 자살을 죄냐 아니냐로 보지 말고 지옥 간다 천국 간다 라고 보지 말고 이 자살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것을 보아야 한다. 자살은 스스로를 죽이는 것을 말한다. 즉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자신과 세상과 하나님과 단절시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자신이 겪는 모든 고통, 슬픔, 아픔, 죄 이런 것들로부터 스스로 단절시키는 것이다. 이것을 영적으로 본다면 사람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존재이다. 스스로 죄를 단절시키고 스스로 고통을 단절시키고 이러한 노력은 자력적으로 스스로를 구원하겠다는 세상의 종교이다. 이것이 영적으로 보면 자살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살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음을 말씀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이 땅의 사람들을 자살이 아닌 타살을 시키셨다. 결국 예수를 믿는 자들은 모두 다 타살을 당한 자들이다.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세상과 단절되어진 자들이다. 아니 자신과의 단절과 죄와 단절이 되어진 자들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라는 머리로 새롭게 태어난 즉 예수와 교통, 아버지와 교통, 성령과의 교통을 이루는 교회로 태어난 자들이다. 그렇게 예수 믿는 자들은 이미 영적으로는 육은 타살되었고 영으로는 영원히 죽을 수 없는 존재로 다시 살아난 자들이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스스로를 죽이려고 하는 이들이 있다. 우리는 그것을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한 것이라 생각을 한다. 하지만 그것은 예수를 믿기 전에 나의 육신의 자아가 가지고 있는 행동이고 생각이다. 그렇게 성경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스스로 자기를 죽이는 자살이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이고 대적하는 마귀의 짓이다. 우리는 철저하게 타살되어진 자들이고 그 진리의 영에 의해서 타살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육신적인 자살은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자살을 하든 안 하든 그것은 그리 문제가 되지 않는다. 죄가 크냐 작냐의 문제가 아니고 그들은 모두 다 똑같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살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 허락되어진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이기에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그가 자살하지 않고 살아있었다면 혹 구원의 기회가 그의 삶 속에 있었을 수도 있다. 그러기에 육신의 생명을 스스로 죽이는 자살은 안 되는 것이다. 그러면 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들 가운데 자살하는 이들도 있다.
이것에 대해 왈가왈부한다는 것이 난처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에 대해 말을 한다면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미 자살과 상관없이 타살을 당한 자들이다. 더 나아가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자들이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육을 입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의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을 사람들에게 전해주기를 원하시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타살을 당한 우리들은 스스로 생명을 끊으려고 하는 잘못된 인생과 신앙을 사는 이들에게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전해주어야 한다. 바로 여기서 이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리스도인이 생명을 스스로 버렸다는 것은 그 일이 중단이 된 것이다. 살아서 더 많은 일을 통해 많은 이들을 구원할 수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 것이다. 앞서도 말하였지만 이것을 죄냐 아니냐 지옥이냐 천국이냐라는 관점이 아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 더 많은 이들에게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 중단되어졌음을 안타까워해야 한다. 특히 스스로 자살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 단죄를 가져오지 않도록 우리는 그런 이들과의 소통이 필요하다. 소통의 불가가 단죄를 가져오고 그 단죄이 자살을 불러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인 소통을 통해 단죄를 막고 자살을 막아야 한다. 할렐루야. 네. 요즘 뭐 북한 사람들이 죽어요. 근데 자살은 왜 죄냐? 자살이 왜 지옥 가냐? 아니면 뭐 우리 육신의 죽음적인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보다도 스스로를 뭐로부터요? 이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끊어내려고 스스로 죄를 이기려고 스스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자살이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볼 때 그건 자살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자살이에요. 다 자살을 시키는 종교야. 다 자살. 그리고 교회에서도 우리의 힘으로 죄를 끊어내려고 애를 쓰게 만드는 것들은 다 자살을 시키는 거예요. 그들을. 그러니까 잘못된 복음이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미 타살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사무엘상 15장 1절의 9절 말씀을 통해서 아말렉은 진멸되었다. 아말렉. 성경을 읽어보셨는데 잘 모르죠. 아말렉이 도대체 뭔지. 이 아말렉은 어떤 족속 이름이에요. 족속 이름인데 이 뜻이 골짜기에 사는 이런 뜻이 있어요. 호전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호전적 민족이라고 해서 옛날 고구려 호전적 민족, 그리고 몽골 호전적 민족 이렇게 그런 그 외형적으로 대단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말렉이 그런 족속이에요. 호전적인 족. 근데 골짜기에 살아.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다시피요. 골짜기라는 게 사실 그렇게 좋은 의미는 많지 않아요. 우리가 우상숭배하는 골짜기, 뭐 아골 골짜기, 신놈의 골짜기,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하시려고 했던 말씀이 있어요. 골짜기를 뭐하고요? 메어버리고. 골짜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데 있어서 뭐가 돼요? 방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가는 데 있어서 뭐 했던 사람들이에요? 가지 못하도록 막았던 자들이야. 굉장히 안 좋은 존재죠. 그래서 좀 이따가 이 아말렉이 도대체 누군가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요,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줄 읽었잖아요. 하나님의 어떤 모습? 그냥 인간적인 기준이나 도덕적 기준으로 볼 때 오늘 우리가 본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냐?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이냐? 그렇게 보여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수요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수아와 젖 먹는 아이까지 다 죽이라는 거야. 남녀, 노소, 젖을 먹는 아이까지 다 죽이래. 그러면 인간적으로 도덕적 기준으로 여러분이 이 하나님 왔을 때 이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에요? 자비가 많으신 분입니까? 아니면은 무자비한 하나님, 잔인한 하나님 어떤 분으로 보여요? 긍휼은 손톱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야. 그죠? 이 하나님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요. 반면 오늘 우리가 보면 사울은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필요한 좋은 것들을 남겨뒀어.
그냥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하나님과 사울 중에 누가 더 좋아요? 인간적인 기준, 도덕적 기준으로 볼 때는요, 하나님보다는 사울이 훨씬 더 나은 사람이야. 나은 자야. 신앙의 입장 말고요. 신앙의 입장 말고. 그냥 인간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당연히 누가요? 당연히 하나님은 잔인하고 하나님은 무자비합니다. 반면에 사울은 그래도 인간미가 있어. 왜? 백성들의 말을 왕이시여. 저거 좋은데 좀 살려가지 마시오. 백성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으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사울이 괜찮아. 그리고 그 남녀노소를 다 죽이지 않았어. 다 죽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은 인격적이라고 말합니다. 과연 그래요? 하나님이 과연 인격적입니까? 하나님이 인격적이라면 오늘 본문에 모두를 죽이라는 것이 과연 인격적이냐라는 거예요. 인격적입니까? 모두 죽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구약이고 신약은 다르지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약의 이 시대는 다르지. 그럼 구약의 하나님이 다르고 신약의 하나님이 다릅니까? 똑같아요.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이나 하나님은 같으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단순하게 문자로 보아서 안 되고요. 우리의 입장에서 인격적인 하나님이라 말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주 철저하게 자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일을 해나가시는 분이에요. 그것이 곧 누구를? 하나님의 사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일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관점, 우리의 인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헤아린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많은 부분이 불의하신 거예요. 불의한 거예요. 그 하나님, 그 무자비한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 믿으면 안 돼요. 그럼 불의한 하나님, 무자비한 하나님을 왜 믿어요? 우리의 관점으로 만약에 하나님을 본다면은 하나님은 불의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무자비한 거예요. 긍휼 자비 없는 분이야. 그 하나님을 우리가 왜 믿어요? 믿을 필요가 없지요.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그냥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완전하신 사람이야. 그래요. 예수님은 완전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의 인격에 대해서 우리가 뭐야?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인격하고 그분의 인격하고 같아요?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그 완전하신 사람하고 우리가 같아요? 다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하나님은요, 그냥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에, 완전하신 하나님을 마음에 품은 거야. 그리고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아셔요. 그리고 우리를 체휼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잘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단순하게 순종과 불순종. 하나님께 말씀하셨으면 그냥 순종해야지. 왜 불순종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요. 순종과 불순종에 대해서 말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순종과 불순종에 앞서 왜 하나님이 그런 뜻을 천명하셨는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젖먹는 아이까지 왜 다 죽이라고 했지? 이걸 아셔야 돼요. 그냥 순종, 불순종, 뭣도 모르고 순종, 불순종, 이건 맹신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건 맹종이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맹신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냥 따지지 말고 믿으래. 그냥 뭐 시키면 김집사 그냥 믿어. 따지지 말고. 이집사 그냥 따지지 말고 믿으래. 그게 믿음이에요. 그것도 우리 뭐 따지지 않고 그냥 아멘해요. 군대식으로 까면 까야지 말이야. 그게 순종입니까?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신앙도 아니고 순종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야. 믿음에는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이 필요해요.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겨. 오해. 하나님의 본뜻을 모르면 결국은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했던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율법사들하고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사장, 바리새인, 율법사들은 이 성경 액면 그대로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액면 그대로 삶을 살아냈던 자들이에요. 그들과 만약에 그들과 다를 바 없다면은 그들이 예수를 죽였단 말이에요. 우리도 예수 죽이는 거예요. 똑같이 살아가면은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참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의 인간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아도 안 되고요. 더 나아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나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헤아려서도 안 됩니다. 신앙은 절대적으로 우리의 입장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뜻, 세상적인 기준, 인간적인 도덕과 윤리와 법을 가지고 헤아리고 해석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믿으시죠?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대요. 창세 때나 출애굽 때나 오늘 본문의 사울의 때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나 하나님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럼 사울의 때에 하나님은 잔인하고 오늘날 하나님은 자비하십니까? 아니, 사울의 때 오늘 그 말씀하신 그때 그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고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자비하시냐고요. 예전에는 하나님을 도덕과 윤리로 보면 안 되고 오늘날에는 하나님을 도덕과 윤리로 봐야 됩니까? 만약 그렇다면 성경은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동일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예전에도 도덕과 윤리로 보았다면 지금도 그렇게 보아야 하고요. 예전에 잔인한 하나님으로 보았다면 오늘도 하나님을 그렇게 보아야 돼요. 예전에 하나님이 자비하신 하나님이었다면 오늘도 하나님을 자비하신 하나님으로 봐야 돼요.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의 본뜻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뜻을 알면 그분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도덕도 아니고 윤리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율법이라면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그죠? 우리가 잘 십계명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그럼 보세요. 그분이 살인하지 말라 하신 그분이 오늘 본문에 뭐라 말씀하세요? 남녀 모세는 물론이고 젖먹는 유아까지 모두 죽이라고 하셨어요. 이해가 갑니까? 아니, 살인하지 말라는 그분이 그냥 다 죽이라는 거야. 그럼 그분은 이스라엘 사람만 사람으로 취급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만 사람으로 취급해서 죽이지 말고 이방인은 죽여도 된다. 그럼 살인하지 말라는 말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으로 취급하고 나머지 사람이 아니니까 그건 뭐야? 죽여도 상관이 없다. 그래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사람이나 이방인이나 다 뭐야? 다 똑같은 사람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아말렉 중에 살아있는 것은 단 하나도 살려두지 말고 모두 죽이라 말씀하셨어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무엇을 그리 잘못했기에 하나님은 씨도 남기지 말고 죽이라 하셨는가? 왜 아말렉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무자비한 것일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본뜻을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해요. 제가 계속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본뜻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아말렉을 살펴보면요, 이제 아말렉을 말씀드립니다. 이 아말렉을 살펴보면은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아들입니다. 에서의 아들, 그러니까 에서의 뭐예요? 손자죠. 엘리바스의 아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아말렉은 아브라함의 아들 에서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광야에서 그 길을 막고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준 자들이야. 이스라엘을 가로막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던 자들이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했던 일을 뭐한 거예요? 보신 거야. 그걸 이렇게 보신 거야.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했던 것들을 보신 거야. 헤아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신명기 25장 17절 18절에 그 대적한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서 누굴요? 약한 자, 피곤함을 타서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뭐야? 아말렉이 와서 공격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아말렉에 대해서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한 것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를 쳤다라고 말씀합니다. 약한 자를 친 게 하나님을 뭐하냐면 두려워하지 아니한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아말렉만
이스라엘 족속을 괴롭혔던 게 아니에요. 그죠? 아말렉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 아니란 말이에요. 많은 족속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많은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하나님은 아말렉에게만 자비를 베풀지 않고 내가 그들과 영원히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이 땅에서 도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위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아말렉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나 모르나 봐야 돼요. 이걸 중에서요.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에요? 약한 자를 보호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쓸모없다 말하는 자들을 오히려 귀히 여기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본문에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를 찾다라는 이 뜻은요 이겁니다. 육신적인 힘이 없어서 못쓰게 된 존재, 이거야. 약해진 존재를 잘라버리자, 이 뜻이 있어요. 여기서 뭐 한다네요? 약한 자를 찾다라는 게 약해진 존재를 잘라버렸다라는 거야. 우리가 보통 그래요. 이거 쓸모없어, 잘라버려. 왕따 시켜. 우리 이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이 이렇게 좀 약간 좀 쉬운 예로 별 볼일 없어 보여. 그럼 뭐야? 저거 같이 가지 마. 잘라버려. 잘라버리는 거.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말렉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그런 존재들을 뭐했다는 거예요? 가서 잘라버렸다. 이걸 그들을 쳤다. 그들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법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바리새인의 율법사 대장, 이제 법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야. 근데 반면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약한 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고아와 과부, 죄인, 병든자, 창녀 이런 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가차없이 잘라 버렸단 말이에요. 바리새인의 율법사들은요 그런 자들 가차없이 다 잘라버렸어요. 그렇다면 아말렉이 어떤 존재인가를 볼 수 있습니다. 아말렉이라는 존재는 쓸모없는 존재는 가차없이 잘라버리는 존재가 아말렉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외적으로 모든 것을 보고 평가하는 자들이에요. 바로 이들이 우리들의 육의 존재, 여러분의 육이 그래요. 육은요 외적인 것, 약하고 가치없는 것들은 과감히 버리려고 하는 게 육의 존재야. 법에 갇혀있는 존재들, 법은 강한 자의 편이에요. 그래서 이 법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한 것을 하나님 먼저 간주하는 자들이야. 외적인 걸 보고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아. 저들은 분명히 약한 자들,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다 뭐한다고요? 다 버리는 자들이다. 그렇게 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한다라고 본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모두,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아말렉이에요. 아말렉입니다. 우리들의 육신은 모두 다 외적인 것으로 평가를 합니다. 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상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법에 어긋난 것들은 가차없이 뭐한다고요? 힘 있는 사람이 법을 어기면요 그렇게 넘어가.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말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힘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조금만 죄를 져도 용서 가차없어요. 그냥 바로 바로 잘라버리고 바로 정리에 들어가고 바로 만다고요. 사람 바로 돌 던진다. 왜냐하면 모두 다 나름대로 기준으로 평가를 하고 좋고 나쁨을 사람들이 결정을 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렇게도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게 이렇게 사는 게 잘못된 것이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사는 존재들과 싸움을 합니다. 근데 그 시기가 언제인지 아세요? 바로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진리의 영이 임하면요 그걸 알게 돼요. 출애굽기 17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저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습니다.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 아말렉과 맨 처음 싸움이 시작이 됐는데 언제 시작이 됐다고요? 이스라엘이 무리바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고 난 다음에 그 아말렉이 출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말렉과 싸움이 시작이 됐어. 근데 성경을 보면은요, 오늘 본문에 나온 그 무리와 반석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가 나왔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왔어. 근데 그 물은 그건 뭐예요? 성령이야. 성령이야. 진리의 영.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네, 아까 제가 모세가 반석을 찾죠? 그 반석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반석에서 신령한 뭐가 나왔대? 음료가 나왔대. 근데 그 신령한 음료가 뭐라고요? 바로 성령이란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겁니다. 이 성령이 임하자 누가 드러나요? 아말렉이 드러나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리의 영을 가지면요, 아말렉이 누군지 알아요. 이 아말렉이 법에 갇혀있는 존재구나. 이 아말렉은 자꾸 육신으로 뭔가 판단하는구나. 이 아말렉은 약한 것들은 가차없이 죽이는구나 하는 걸 알게 돼. 근데 그가 바로 나구나 하는 걸 알게 돼. 나의 옛사람이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거야. 아말렉이 나의 옛사람이 이 아말렉이구나. 그리고 법을 가지고 있는 세상의 사람들, 그들이 아말렉이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은 누구야? 바로 나예요. 그리고 법을 가지고 있는 그 존재들하고 싸워야 돼. 근데 뭘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진리의 영을 가진 사람은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이 뭐라는 거요? 나라는 걸. 그리고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이 법을 가지고 있는 그 법과 싸워야 된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때 싸움을 좀 살펴봅니다. 아말렉과 이스라엘과 싸울 때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갑니다.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어요.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보세요. 모세가 손을 번쩍 들면 누가 이겨? 이스라엘이 이겨.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고 아말렉이 이기고. 그래서 이 손을 들었다 내렸다라는 뜻이, 이 손을 들었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요,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걸 얘기해요. 무엇인가 막 하는 거야. 다시 말해서 모세는 뭐의 예고예요? 율법의 모형입니다. 그러면 손을 들었다는 건 뭐가 발동해요? 율법이 발동하는 거예요. 율법이 발동합니다. 손을 내렸다는 건 폈다라는 뜻이야. 법이 쉬는 거야. 근데 아말렉은 어떤 존재예요? 법을 가지고 있는 육적인 존재야. 법을 가지고 있는 육적인 존재를 뭘로 가서 지금 때리는 거예요? 법을 가지고 때리는 거예요. 모세가. 그래서 여러분이 법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여러분을 누가 죽여요? 그 법이 죽여요. 법이 죽여요. 근데 오늘 놀라운 일은, 모세가 손을 들면은 이스라엘이 이겼지만 친히 칼을 빼들고 나간 이가 있어요. 그가 누굽니까?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그러니까 아말렉을 죽인 이는 누구야? 여호수아야. 근데 이 여호수아는 누구의 모형이에요? 예수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법을 가진 아말렉이 죽임을 당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예수에 의해서 아말렉이 죽임을 당해요. 근데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요, 어떻게 죽었냐면요, 예수가 뭐가 되어 죽었어요? 법이 되어 죽었어요. 예수는 법이 되어 죽은 자야. 그래서 예수가 뭐예요? 법에 의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율법,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고, 그래서 그 법을 가지고 그 예수가 뭐하고 만난 거예요? 율법하고 만난 거예요. 율법하고 만나서 결국 그 율법에 의해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어. 근데 그 예수가 또 십자가에 죽을 때 뭐가 되어 죽었어요? 아말렉이 되어 죽었다. 예수가 아말렉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말렉이잖아.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어. 그래서 그분이 죽을 때 뭐가 도말된 거예요? 아말렉이 도말된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요, 율법이 끝난 거야. 아말렉이 끝난 거란 말이에요. 누가 싸웠어요? 예수가 싸워서.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고요. 누가 싸우는? 예수가 싸운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출애굽기 17장 14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하나님이 아말렉하고 대대로 싸우겠대. 내가 천하에서 그 이름을 아말렉을 도말하겠대. 기억함이 없게 하게. 누가? 하나님이 하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아말렉을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예, 하나님이 이제 싸움은 누구 싸움이에요? 나의 싸움이 하나님들이 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이 명령을 누구한테 합니까? 오늘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에게 아말렉을 도말할 것을 명하십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법을 가지고 있는 자야. 사울은 율법의 모형이야. 법을 가지고 있는 자인데 아말렉을 뭘로 진멸해요? 아말렉도 법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법으로 진멸해야 되는데 사울은 진멸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사울이 가지고 있는 법하고 아말렉이 가지고 있는 법하고 봤을 때 사울이 가진 그 법이 아말렉을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울은 그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이걸 보여주냐면요,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법으로는, 사람의 힘으로는, 도덕적, 윤리적, 율법적으로는 절대로 육신의 존재를 이길 수 없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는 누굴 못 이겨요? 아말렉이라는 여러분을 못 이겨요. 여러분이 죄를 안 지켰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죄를 못 이겨. 여러분들이 육신대로 안 살겠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여러분들이 육신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럼 아말렉은 누구만 이길 수 있어요? 아말렉은 유일하게 율법의 완성이시고 율법의 마침이신 예수를 통해서만 이길 수 있어요.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는 아말렉이 못 이겨요. 복음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만 뭘 이겨요? 이 아말렉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거예요. 다 끝냈다는 거야. 내가 이 아말렉을 도망했다는 거야. 율법을 도망했다는 거야. 끝냈다는 거야. 더 이상 너희는 거기에 뭘 필요 없다는 거야. 연연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울은 결국 아말렉을 도말하지 못했습니다. 죽이지 못했다는 거야. 다. 그 결과 이 아말렉이 두고두고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두고두고 괴롭혀요. 사무엘상 30장에 보면은 아말렉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 시글락에 머물렀을 때 다윗이 없는 틈을 타서 그의 가족과 함께한 자들의 모든 것들을 탈취해 갑니다. 아말렉이 가서 다윗의 부인과 자녀와 그와 함께한 사람 다 빼앗아가 탈취해 갑니다. 그 아말렉은 뭘 본 거예요? 다윗의 약함을 본 거예요. 이 아말렉은 지금 다윗이 누구 하고 있어요? 블레셋 하고 있어. 블레셋 하고 있는 그 틈을 타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뭐야? 이 아말렉이 들어와가지고 약한 자들을 뭐야? 뺏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이 블레셋하고 뭐 했을 때, 블레셋에 돌아왔을 때 이것을 알게 되고 결국 뭐 쫓아가잖아요. 뒤쫓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아말렉을 결국하고 진멸하고, 아말렉을 진멸하고 다시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요. 근데 아말렉이 완전히 사라졌냐? 그렇지 않아요. 그 뒤에 보면요, 사무엘하 1장 1절에 보면은 다윗은 아말렉을 진멸하였는데 힘쓰는 걸 볼 수 있어요. 계속 진멸합니다, 다윗이요. 근데 진멸이 안 돼. 계속 하는데 진멸이 안 돼. 언제까지 진멸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진멸이 안 돼. 계속 있는 거예요. 나중에 역대상 11장 18절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 때에 이 아말렉이 사라집니다. 아말렉의 이름이 사라져요. 그러면 이제 아말렉 끝났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봤어. 사라졌다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나중에 아말렉이 또 등장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다가 멸망을 당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해요. 사라집니다. 지구상에서 유다라는 나라가 이제 사라지고 유다라는 많은 사람들이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때 페르시아의 제2인자가 있어요. 2인자. 그 2인자가 누구냐? 하만입니다. 이 하만. 근데 이 하만을 뭐라고 얘기하는? 아각 사람 하만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아말렉 왕의 이름이 누구예요? 아각이라고요. 아말렉 왕의 이름이 아각이야. 이 아각의 사람, 다시 말해서 누구예요? 아말렉 사람 하만이라는 거예요. 이 하만 앞에 누가 등장합니까? 모르드게가 등장하는데, 이 모르드게가 이 아말렉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거야. 모든 사람은 이 하만 앞에 다 무릎을 꿇고 다 절을 해.
근데 누구만 유일하게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만 머리를 꿇지 않는 게 모르드게 누구예요? 예수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모르드게. 그러니까 예수만 누가 꿇지 않아요? 이 아말렉한테 무릎을 꿇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모르드게가 누구냐면요. 재밌는 게 베냐민 지파 사울의 아버지 기스, 사울의 아버지가 사울 초대왕 얼굴에 나온 이 사울 왕 아버지가 기스인데 이 기스의 혈통이야. 사울의 혈통이야. 이 모르드게가. 그런데 사울은 뭐에 관심이 있었어요? 육적인 것에 관심이 있었어. 사울은 가난에 관심이 있었어. 하지만 모르드게는요. 뭐에 관심이 없어요? 하만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는 관심이 없었어. 근데 오늘 사울은 뭐에 관심이 있어요? 재산에 관심이 있어서 막 그런 것에. 예수가 이 땅에 오실 때 뭐에 관심이 없어요? 재산에 관심이 없었단 말이에요. 물질적인 것에. 그걸 좀 보여준 하나의 그림자란 말이죠. 그래서 하만은 아말렉 사단 율법의 모형이고 모르드게는 예수 복음 은혜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은 어디를 원하셨어요? 높은 자리를 원했어. 높은 자리. 근데 예수님은 항상 뭐예요? 야, 맨 밑에 있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야. 그리고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뭐였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사람들은 예수가 뭐가 되길 원했는데 이 땅의 왕이 되길 원했단 말이에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힘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로마 민족을 다 정복하고 이 세상을 뭐하길 원했어요? 이 세상의 왕으로 세상을 다스리길 원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가장 약한 자가 되어서 뭐예요? 죽었어요. 가장 약한 자가 되어서. 그 법을 가지고 있는 힘 있는 자들에게서 죽었단 말이에요. 어찌되었든 에스더서를 보면은요. 그 하만이 유대인 전체를 죽이고자 모의를 꾸몄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내 안에 있는 법, 내 안에 있는 아말렉을 그냥 두면요. 그 아말렉이 여러분을 죽입니다. 그 법이 나를 죽여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그 법의 모형인 하만을 나무에 달아 죽입니다. 그래서 하만이 어디에 달려 죽어요? 나무에 달려 죽어요. 나무에. 근데 신명기 21장 23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대. 하만이 나무에 달렸어. 그러면 하만이 뭐 받은 사람이야? 저주받은 사람이야. 그럼 잘 보세요. 하만이 실제로 나무에 달렸어요. 근데 실제로 달린 건 누가 달렸어요? 2000년 전에 나무에 누가 달렸어요? 예수가 달렸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도 저주받은 거야. 그죠? 그러니까 그 하만이 누굴 얘기하는 거야? 예수를 얘기하는 거야. 또 반대로. 근데 이 예수가 그건 누구의 모형이에요? 사단의 모형이요? 율법의 모형이요? 그리고 아말렉의 모형이야. 이 예수가. 그래서 예수가 죽을 때 뭐가 돼? 하만이 되어 죽은 거야. 예수가 아말렉이 되어 죽은 거야. 예수가 율법이 되어 죽은 거야. 예수가 결국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가진 죄가 되어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대대로 싸우겠다 했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뭐가 된 거예요? 성취된 거야. 오늘 성취된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통해서. 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갈 때 광야에서 자기의 삶에 문제가 생기니까 백성들이 막 원망 불평하잖아. 그때 나타나는 게 뭡니까? 불뱀이야. 불뱀에서 막 물어요. 그때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장대에 나무에 뭘 달라요? 노뱀을 만들어 달래요. 장대 나무에. 그래서 누구든지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면 살 거다. 근데 예수님은 그 노뱀이 누구라고 말씀하세요? 그 노뱀이 바로 나야. 내가 모세가 노뱀을 든 것처럼 나도 나무에 달려 들릴 거야. 달릴 거야. 그 노뱀이 된 자기가 죽을 거라는 걸 예수님은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왜 중요하냐면요. 예수님은 지금 계속 누구에 의해서 지금 이 죽임을 당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그 아말렉에 의해서 그리고 이 율법에 의해서 자기가 죽임을 당할 거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야. 근데 결국은 예수가 죽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지 발등 찍는 사단이 자기 발등을 자기가 찍는 그 어리석은 짓이라는 걸 나중에 알게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헤롯하고 빌라도가 당일에 친구가 됐어. 그러니까 헤롯하고 빌라도가 공모해서 누가 죽었어요? 예수가 죽었어요. 근데 이 헤롯이 어떤 존재냐면요. 헤롯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헤롯은
이둠의 출신이야. 다시 말해서 에서. 아까 아말렉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아말렉의 할아버지가 에서야. 그럼 아말렉은 에서와 같은 족속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를 죽였던 헤롯이 그 에서 족속이란 말이에요. 에돔 족속. 결국 그 에돔 족속에 의해서 누가 죽었어요? 예수가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가 죽었으니까 누가 승리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사단이 승리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거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박살낼 거다. 이게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 숨겨놓은 언약이야, 언약.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사단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무는 사건이에요. 근데 예수가 달렸으니까 사단은 이제 이겼다라고 생각했어. 근데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 사망 권세를 깼단 말이에요. 그게 어떤 사건이에요? 사단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박살내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 머리를 누가 친 거예요? 자기가 친 거야, 사단은.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모은 걸 선으로 바꾸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의 영이 임한 사람은요, 아말렉이 누군지 안다는 거예요. 바로 육에 속해 있는 내가 아말렉이구나 라는 걸 알아요.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신,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아말렉이구나. 그것이 십자가에서 이미 다 끝났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대제로 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천하에 내가 도말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끝이 난 거예요. 이 싸움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누가 나가서 왔다고요? 여호수아가. 율법과 하나 된 여호수아가 나가 싸워 이겼단 말이야. 율법과 하나 된 예수가 십자가에서 아말렉과 싸운 거야. 뭘 통해서? 자기가 죽는 걸 통해서. 그래서 뭐한 거예요? 아말렉을 도말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재밌는 게 자기가 자기를 쳐서 뭐 하려고 한다고요? 이기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 내 힘으로 자꾸 뭐 하려고 해요? 내 육신을 이기려고 해. 죄를 끊어내려고 하고 자기 힘으로 선을 행하려고 하고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 자꾸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건 아말렉이 되니까요. 자기가 자기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고, 그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게 그거는 자살이야, 자살. 내가 내 힘으로 죄를 끊어내겠다,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건 그건 자살이란 말이에요. 그 복음을 정면 대적하는 거야. 정면 배척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요. 복음을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뭐에 집중해야 돼요? 우리 예수께 집중하면 돼. 복음에 집중하면 누가 싸워요? 그분이 싸운다니까. 내 안에 계신 진리의 영이 그 일을 하셔.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 내가 하려고 하는 건 자살이에요. 그분이 하게 하는 게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미 아말렉은 도말됐는데 왜 자꾸 싸우려고 한다고? 싸우려고 하냔 말이죠. 그래서 많은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믿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뭐가 등장해요? 아말렉이 여러분들을 공격한다고요. 아말렉.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는 사람, 믿음을 모르는 사람,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요, 그 아말렉이 여러분을 계속 공격해. 그래서 공격당하니까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그걸 이기려고 애를 쓴다고. 몸부림쳐. 막 기도로 몸부림쳐서 하나님 죄에서 벗어나겠어. 막 몸부림친다고. 되는 줄 아세요? 백날 해보세요. 못 이깁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못 이겨. 계속 그 죄에 걸려 넘기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계속 넘어지지. 그게 자살인데. 누가 싸워야지 돼요? 예수라는 그 복음이 싸워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뭐에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 복음, 진리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은 그것이 계속 여러분에게 법으로 타고 들어와서 여러분을 절망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죄책감에 빠지게 만들고 구원의 확신이 사라지게 만들고 천국에 대한 확신을 다 사라지게 만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말렉은 이미 도말된 거예요. 이미 끝난 거예요. 이제 그들과 싸울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은요. 그들과 싸우지 마.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싸우려고 하는 자체가 이미 믿음이 없는 거, 불신이야. 복을 모르는 거예요. 이미 다 싸우시고 이미 다 이기신 예수를 온전히 알고 믿고 나가면 여러분은 이미 이긴 자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가나안에 들어간 자예요. 그래서 이걸 알게 해주려고 계속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만 계속 뭐예요? 예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이
해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뭐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너무 쉬운데 아말렉이 계속 성도들 안에서 역사하니까 사람들이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요. 일본의 36년 나라와 말을 빼앗기고 살았어요. 그때 뭐가 찾아왔습니까? 36년 1945년 8월 15일 광복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광복을 말함에도 너무 오랜 세월 어디에 갇혀 있었어요? 일본에 의해 갇혀 있다 보니까 믿어지지 않아. 광복이 믿어지지 않는 거야. 그 광복을 만약에 그 광복을 소수만 알고 있어. 그리고 그 소수가 사람들한테 말을 해. 여러분 해방되었습니다. 해방되었습니다. 말을 하면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도 광복을 하려면 우리가 뭔가 해야지. 아니 뭐 우리가 뭐 해서 광복했습니까? 그래 독립운동가들이 뭔가 열심히 했긴 했어. 독립운동가 열심히 해서 광복된 거 아니에요. 광복은 누가 시킨 거예요? 미국이란 나라가 일본이 원폭 터뜨리니까 일본이 무조건 광복해서 광복이 왔어. 우리 뭐만 하면 돼? 그 광복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해방됐다는 걸 받아들이면 돼. 이거 전해줘야 된다는 거.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요. 광복이 됐으니까 내가 뭔가 해야 되겠다는 게 아니라 광복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테레만이란 말이야. 그런 사람한테 우리 뭘 얘기해야 돼? 광복이 되었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야. 왜? 지금 그걸 모르고 일본에 아직도 뭐 하고 있어요? 잡혀가지고 그냥 종노릇하는 사람들이 그냥 수두룩해. 그러니까 그들에게 우리는 뭐예요? 광복이 됐습니다. 해방됐습니다라고 이걸 계속 전해주는 거야. 계속 들을 때까지. 그들이 거기서 스스로 벗어날 때까지. 이거 듣고 그렇구나 가지고 계속 전해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왜 복음이라는 예수를 계속 전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안다고 생각해요. 몰라요. 그러니까 계속 뭐야? 전해주는 거야. 이 은혜와 이 진리를 계속 전해주는 거야. 저러분들은 은혜를 전파하는 자들이야. 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 이를 위해서 예수가 오셨다. 아말렉에서 당신은 이미 벗어났다. 이미 여러분들은 율법에서 벗어났다. 여러분 죄에서 벗어났다. 이 세상에서 벗어난 자들이다. 이제 해방된 자들이라고 우리는 뭐야? 계속 이걸 전해줘야 돼요. 더 이상 그것과 싸우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본 싸우지 마세요. 이미 해방된 그대로 왜 싸워? 이미 패한 자들인데 그들은요. 그래서 오늘 아말렉이 누구예요? 여러분 자신이야.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분 안에 골짜기. 법을 가지고 있는 게 다 아말렉이에요. 그것은 이미 예수에 의해서 끝났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더 이상 그것을 뭐 하지 마세요. 매어 끌려가지 마세요. 그걸 모르면 계속 여러분 튀어나옵니다. 튀어나와서 여러분 계속 법을 끌고 가요. 그런 성도 한 명도 없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 땅의 아말렉은 여러분 자신이에요. 법을 가지고 있는 법대로 살려고 하는 여러분 자신. 그 법을 계속 우리한테 뒤밀고 있는 그 모든 존재가 다 아말렉입니다. 근데 그 아말렉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끝이 났어요. 더 이상 그것에 매이지 마세요. 근데 그걸 모르면 아말렉은 계속 등장합니다. 여러분을 계속 치고 들어와요. 여러분의 가장 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와서 여러분을 법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죽이려고 끌고 들어가요. 이제 더 이상 그걸 보지 마시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죄도 아니에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집중하면 돼요. 그 복음만 집중하면 돼요. 그럼 그분이 아셔요. 그래서 나로 언제나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진리의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해방을 전해주는 이 복음을 전해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저를 사용해달라고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말렉을 하나님은 반드시 도말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천하에서 없어지게 할 것이다. 내가 대대로 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육의 존재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가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는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셨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아말렉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율법에 갇혀있는 존재, 죄의 존재였습니다. 이 존재를 십자가에서 깨끗하게 도말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다시금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이 아말렉을 부활시켜서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것은 자살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싸워 이미 우리는 이긴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집중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자꾸 외적인 것에 집중하고 외적인 것에 이기려고 아버지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다 하셨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이긴 자로 아버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이미 아버지 해방이 선언되었는데 은혜가 전파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차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경로를 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제 그곳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우리가 허락하신 복음을 많은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아버지를 찬양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